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상 21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본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좀 줄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와 백성의 부모에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은 요압을 채적하니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하는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나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꼭 3년 기근일지 곧 내가 사람을 대적에게 위하여 대적의 곁에 쫓기기지 곧 여호와의 칼 곧 온영의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라 일찍이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정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누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의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내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에 가르치는지라. 다윗이 창문으로 더불어 굵은 뼈를 입고 얼굴이 땅에 엎드려 17절 다 같이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18절 이후에는 여러분께서 30절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인구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거든요. 또 그 성공의 비결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 그거를 살피고 분별해서 살피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웰빙입니다.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에 백전백승했던 사람인데 그는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앞서가서 다윗이 전쟁 치를 때에 주님이 미리 앞서가서 전쟁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내 앞에 항상 내가 주님을 모심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틀림없는 삶이에요. 그러함에도 다윗에게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욥에게도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물어서 실패를 사단이 도전을 해서 하게 했지만은 이 사탄은 충동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간마다의 모든 상황에서 저항을 해야 돼요. 사단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단을 늘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늘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그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알다시피 우리 다윗 왕은 큰 죄를 몇 번 했죠. 가정을 깨뜨리는 그러한 죄를 지었고 오늘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교만했기 때문에 자 왕권을 가진 최고의 왕의 자리는 항상 그 권위로 하는 건데 이 다윗은 한마디로 백성의 마음 한가운데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만든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신분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다윗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사단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재촉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거예요. 순간에 교만하게 했던 거예요. 자,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냐.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한 나라의 통치자는 군사력을 가지고 또 그것을 측정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게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요압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데 늘 수행하는 그 참모에게 요압에게 명령을 했다고 또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도 백성의 두목이라면 지파별로 또 두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러다 놓고 공식적인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가서 브엘세바 그 이스라엘의 남쪽서부터 북쪽까지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그 숫자를 알게 하라. 인구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해 와라. 여기 3절에 보니까 요압이 너무나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해서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십니까? 이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서. 자, 한순간에 마음의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잘 되는 걸 못 봐요. 항상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이 사단은 반드시 사단을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주님이 사단을 발로 밟아서 그 권세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셨지만 사단의 권세는 늘 피하는 거예요. 피했다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잘 못 드리게 한다. 졸음의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잠시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들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설교를 끝나서 기도 끝나면 깨요. 참 놀라요. 신기하죠?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해요. 마음을 뺏어가요.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도로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왕은 하늘의 사람인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너는 높은 자에게, 높은 권세 있는 자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왕은 하늘이 내는 겁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세우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일이 많아요. 현 시국으로 보아도 왜 우리의 조국이 저렇게 되었는가 깨닫게 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신성한 것은 선거인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것은, 내가 그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다수자가 뽑힌 자가 대통령이 되는 건데, 통치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나의 주권적인 걸 하나님에서 주권해서 그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처신할 때 백성이 처신하는 걸 가리면서, 너무나 좋은 말씀은 로마서 13장 7절 위에 보니까 공세를 바치라, 세금을 바치라, 텍스를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를 세워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조세제도는 다윗 때는 없었겠습니까? 다윗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국민들이 일을 한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번영을 위해서 옳게 쓰이는 것이 세금 아닙니까? 다윗은 이런 모든 일에 잘 했는데 어찌하여 요압이 얘기한 것처럼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100배를 더 하시더라도 좋은 일일 터인데 왜 계수를 백성을 세워가지고 오게 하십니까? 요압은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마음이 충동한 사단에게 꾀임을 받은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급해요. 재촉을 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4절 보니까 재촉을 했다 그랬어요. 빨리 가서 인원을 조사해 와라. 백성의 수요일을 다녀와서 하니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지역이 110만 명이요 남쪽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많은 숫자죠.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레위는 그 성막 주변에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 지파가 있었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근방에, 예루살렘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이 두 지파는 빼놓고 10지파를 조사한 게 이 인원이에요. 그런데 이 인원도 요압의 마음으로 보면은 내가 추측한 건데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것 같아요. 왕이 명령을 해서 나간 거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건성을 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참모를 잘 둬야 돼요. 이 참모는 참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이요,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때로는 지도자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의 행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진언과 충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눈이 가려졌어요. 강압을 했어요. 현실적인 의의를 무시했어요. 우리 권위를 받는 지도자는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존경을 받을 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죄라고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해라. 이 죄는 이제 죄를 지나갈 수는 없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행한 것을 괘씸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괘씸을 여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라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에 따라오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괘씸을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안 돼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그때 아차 싶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멋진 점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을 할 때 자기 변명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아니하고 즉가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만은 빨리 자기의 자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자에게는 더 이상 매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뉘우칠지 모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더 고통만 심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차피 불완전하기 때문에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완전하다고 하셨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을 고난을 주심으로 환경에 어려움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피조물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그냥 덮어두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요 의인의 그러한 하나님의 칭의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만은 죄의 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를 통해 너는 선택하라. 첫째는 무슨 이냐? 이 3년 동안 너희 나라에서 기근이,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당하도록 할 것이냐? 석 달 동안 네가 대적한테 패해서 이리저리 피하는 신자가 칼에 쫓기는 신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림병,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네가 선택하라.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하여 자기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벌,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린아이를 훈계와 징계를 해보면 압니다만은 그래도 종아리를 대는 부모에게 달려드는 아이 더 이쁩니다. 도망가는 아이보다는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부모에게 안기는 아이, 그 아이에게 더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그럴 때는 내가 아빠를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는 것 같을 거예요.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계수함을 받은 자 중에 약 7만 명이라는 인원이 죽었던 거예요. 자, 지도자의 마음은 뭡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백성이 번영을 누리며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도자의 소원이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목사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고 즐거이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괘씸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괘씸죄를 받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겁니다. 잠시 우리가 에베소 5장 10절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 이제 궁구히 생각해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하나가 하나님의 소유인 11조를 잘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나 가진 현실적으로 이 11조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생활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거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11조의 생활에 대해서 여기다 좀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대입을 해봐야 되겠다. 이 11조라고 하는 거는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이 상징으로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라 했거든요. 열의 9은 네가 써도 좋지만, 그런데 물질의 11조만이 아니고 시간의 11조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밟고 살지 않습니까? 시간의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그 연고제를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맨소레담. 이 맨소레담을 제조했던 사람이 하이디라고 하는 미국인이었는데, 이 하이디라는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벌리는 대로 11조를 했고, 다음에는 10의 2조, 벌리는 대로 10의 3조 해서 10의 9조까지 갔어요. 10의 열을 벌어서 9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그가 드리고 열의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서도 더 더러웠어. 자기 생활을 검소하게, 이 부자들은 검소하게 생활해요.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치와 낭비를 그 부자들이 할 것 같지요? 천만에 피땀 흘려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정주영 씨 일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집에서 그 메이드 일하는 사람이 그 구두가 이렇게 보니까 낡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더니 정주 씨가 들어오면서 그 쓰레기통에 있는 자기 신발을 보고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고쳐서 신었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부자들은 처음에 고생할 때 초심을 잃지 않아요. 초심을 안 잃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또 행복한 거예요. 이 하이디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10의 1을 가지고 거꾸로 10의 1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남는 돈을 가지고 그는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직공들 일을 위해서 복지와 후생적인 데에서 그 돈을 더 할애해서 썼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 데에서 그 행복을 보며 내가 행복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11조 생활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11조를 드리며 어떤 의무감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시간의 11조까지, 시간의 11조를 하면은 하루 24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 40분인가 내 계산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3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이요, 말씀을 보는 시간이요, 묵상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하루에 3시간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사제를, 천사들을 보냈는데 천사가 칼을 빼고 예루살렘을 이제 쳐부수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그 징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보시고 마음이, 극렬한 마음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칼을 도로 꽂으라. 내가 하나님이 뉘우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그래서 재앙 내리는 걸 뉘우치셔서 천사에게 이르되 이제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셨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곁에 섰는데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라고 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뭐 공중으로 생각을 해요. 칼을 빼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이제는 제가 왕인 내가 저지른 죄인이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르난과 네 아들들이 천사가 오는 것을 순간 얼굴을 보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명령대로 그 오르난이 타작을 하는 동안에 이제 다윗은 그곳을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 쌓기를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르난 보러 그 네 마당을 좀 사야 되겠다 했더니 오르난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은 마음대로 이 땅을 가져가시고 소도 있으니 가져가시고 재물도 가져가시고 장작도 가져가시고 이제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은 허락하지 않아야 했어요. 내가 거저 가지는 않겠다.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 600세겔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이 약 7kg랍니다. 7kg. 순금이 7kg면은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그거를 지불을 하고 대가를 치르고 이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끝낼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에 다 이유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다 설명이 붙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나에게 준 분복대로 다윗 왕이 겸손히 교만함이 없이 했다면 더욱 훌륭한 성군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실수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사단의 작용이 있었을 때 그 사단을 기도로 물리치는 그러한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괘씸죄를 받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이제는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돌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생활 잘 하십시오. 기도생활 잘 하십시오. 11조 생활 잘 하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는 다윗을 본받아 그 즉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내게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나라 백성을 계수하려는 그러한 교만한 죄에 잠시 빠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돌아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고 늘 기쁨의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